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들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 형이 유산을 독차지한 이 문제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께 호소하러 나왔던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무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리를 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이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말씀은 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소스로 하여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나도 동일한 억울함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억울함이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그 한 개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누가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관한 유형을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유형이 뭐죠?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부분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면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2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대상이 누구라 했죠?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식.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외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믿는데요, 다. 신앙생활 다 잘한대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개가 짖는 것만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에 그 오염되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나올 때서부터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겸비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까불고 장난치고 아수라당이죠. 그러면서 아이들 많이 모였으니까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누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 이거 외식이다. 이것이 바로 4절부터 12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 정리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합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타협이 안 되니 어찌합니까? 라는 여러분 이런 고백합니까? 이 고백 없으면 여러분 환난 때 믿음 못 지킵니다. 다 타협하고 다 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사업이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목회가 안 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출세가 안 되더라. 가정생활이 어렵더라. 그래서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질문 던지고, 그러니까 네가 뭐가 더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야? 세상이 더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야?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야? 아니면 돈이 더 무섭다는 거야? 그 질문 던지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첫 번째 외식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누가는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외식의 가장 첫 번째 전형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 그것이 첫 번째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건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게 사는 데 관심을 갖는 태도. 이것이 외식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대상이 누구였죠? 무리들. 무리들. 대상이 첫 번째는 제자들이고 그 두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을 향해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경고가 뭐라고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진리로 부유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죠?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원하죠. 인간관계 하나 잃어버리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 어색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잃어버리는 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한번 빼먹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만남 빼먹는 건 두려워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부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림에도 그렇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업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찬송가에서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로 부유해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로 부유하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으로 부유해지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부유함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무엇입니까? 명예를 잃더라도, 행복을 잃더라도, 재물을 잃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발견합니까? 외식이 아예 그냥 바리새인의 누룩이 한국교회 전체를 다 장악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광신자라고 하죠. 광신자. 광신자가 아니에요. 나머지가 가짜예요. 가짜가 보편적이다 보니까 진짜를 광신자 취급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다시 제자들로 돌아와요. 세 번째 외식에 대한 유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분주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 이것이 외식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그 두 번째는 몇 절부터 되겠습니까? 13절부터 오늘 본문 2절 바로 전까지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죠. 13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보다는 세상적인 부유함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은혜는 손해보더라도 세상 것은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전인이 외식자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세 번째 외식의 유형이죠. 뭐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일로 염려하고 분주한 태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한 주 한 주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분주함 때문에 기도 생활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영적 생활을 조금이라도 소원해 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적 생활 때문에 우리가 분주해야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로 분주한 거에만큼 자살행위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로 분주한 것입니다. 온통 그것으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온통 그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염려가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더욱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더욱더 거룩하지 못한가? 내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으로 염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분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것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소돔과 그 노아의 때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의 것으로 항상 염려하고 세상의 것으로 항상 그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고 심판의 끝이 다다른 상황에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뭐예요? 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 뭐예요? 무감각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 전체를 보여도 어떻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죠. 그래서 자꾸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고요? 우린요? 산에 올라간 사람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도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밥 갈던 사람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분주하죠. 제가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이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긴장감이나 심각성이 없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삶의 개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사태가 심각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문제가 된 거 하나씩 청산해야 되겠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더욱더 늘려야 되겠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는 부분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경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를 더욱더 조성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기도 생활도 그냥 그 자리. 여전히 경건 생활 그 자리 그냥. 예배 시간을 엉터리로 드린 거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미련한 다섯천회죠. 멍텅구리 같은 다섯천회인 거예요. 멍텅구리 같은 다섯천회. 어떤 경고의 소리를 들어도 전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염려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유형의 염려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뭐 때문에 염려하죠? 우리 아이들 염려하는 거 보면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염려해요. 딱지 먹기 위해서 딱지 잃었다고 그거로 염려해요. 그게 애들 수준이에요. 애들 수준. 근데 어른이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나이 든 어른들이 그거 가지고 그런 유형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나이 들었으면 뭐 가지고 염려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좀 컸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맨날 가난한가? 이제는 그건 졸업해야죠. 이제는 우리가 뭐 가지고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염려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야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염려해야죠. 근데 이 염려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아직 어린 거죠. 아직 유아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 세 번째 유형으로서의 외식된 신앙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본절의 교훈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베푸셨다면 이제 이번 가르침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 교훈의 대상을 바꾸셨는가? 이건 묵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1차적으로 이 형에게 일방적으로 유산을 빼앗긴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보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소위 가치의 척도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딱지 먹기. 우리 때는 동그란 딱지 먹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에서 최고의 가치는 동그란 딱지였거든요. 동그란 딱지인데 어떤 친구는 딱지 먹기 하게 되면 한 바구니씩 가져가요. 이만한 바구니. 그 친구는 정말 부유한 마음으로 가는데 전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고 나면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서는 그 가치를 매기지 않죠. 제가 우리 집 베란다에 봤더니 우리 작은 아들 그 플라스틱 딱지를 가방에 이만큼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저거 쓰레기도 아닌 걸 저걸 뭐 그렇게 잔뜩 모아두고 있나.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치가 달라야죠. 우리는 뭐가 가치입니까? 하나님으로도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서 구분됩니까?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로 가치를 매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배신자인가 좀 구분해야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치의 바뀜, 이 가치가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자됨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형님은 재산을 많이 가져서 부유할지 모르나 너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더 진정한 진정한 부유함을 소유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 무리들과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것이 항상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로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탈세로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해야 될 일입니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본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스테반이 불쌍합니까? 돌로 때리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스테반이 불쌍하죠. 근데 이 안목의 변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안목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뭐라 얘기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그런 사람을 간증을 세워요. 주일도 제대로 성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지도 모르면서 신앙은 쥐꼬리만큼도 없으면서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그런 사람을 간증을 세우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돈벼락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냥 부러워서 이거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자와 불신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목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의 기준, 가치의 척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예. 아무것도 아닌 헐렁헐렁한 사람들을 괜히 신자라고 세워주면 곤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동떨어진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 다시 해서 제자들 향해서 세상의 이 고난 또는 세상의 이 고민들, 이 염려들, 이런 것,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누룩에 오염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떤 루트로 들어와요? 세상의 것으로 염려할 때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염려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래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득해가지고 한숨 내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중요한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부자의 염려가 뭐였죠? 하나님으로 부유해 주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죠. 어떤 염려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들어온 재물을 또는 곡식을 더 넓은 창고에다가 채울까?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는 루트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중요한 원인들, 많은 목사님들의 경건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예배당을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해야 예배당을 더 아름답게 지을까? 어떻게 해야 예배당을 더욱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예배당을 지을까? 어떻게 헌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할까? 왜요? 헌금을 더 많이 내야 예배당 지는데 빚을 해결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염려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경건이 다 무너져요. 그런 것으로 고민하게 되면서 영력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영력 떨어진다는 말이 뭐 별로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건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경건 생활 많이 했어도 세상의 염려에 매몰되어지면 여러분들 경건은 한순간에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 느껴집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명예와 출세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염려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에 매몰되어져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눠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들 염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염려를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를 저울질하기 위해서 염려를 주시거든요. 근데 사단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염려를 줘요. 근데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만 안 주셨으면 제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내느냐가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위하여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 표현은 십계명의 제2계명, 즉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형님에게만 그 유산이 옮겨진 것에 관한 그 불만을 가지고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몇 계명을 가지고서 다루셨죠? 10번째 계명, 10계명 가지고서 다루셨죠? 요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2계명을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하고 이 문제를 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0계명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신구약 성경 전체는 뭐의 요약이다?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십계명의 요약. 십계명이 신약성경 전체의 요약이죠. 제가 말을 바꿔서 했네요. 십계명이 신약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신약성경 전체를 하나로 딱 요약하게 되면 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2계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가 염려하게 되는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갈라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리에게서 왜 자꾸 쓸데없는 그 염려를 자꾸 하게 되느냐? 그 우상을 놓지 않으려고, 우상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라진다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을 내 신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내 신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명예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쾌락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에 관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항상 우상숭배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왜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우리들에게 호통치고 계시느냐?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이거든요. 우상숭배. 항상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오늘날 이 가르침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디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본받으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의 처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당했습니까? 천사가 강제로 손을 끌고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몇 계명과 관련돼요? 2계명과 맺고 있어요. 우상숭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재물과 자기의 모든 그 즐거움이 거기 다 담겨 있다 보니까 거기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하는 이 현상들을 보여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즐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라.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도 공적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심취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뭘 생각해요? 사업 어떻게 하지? 이거 성공하나? 여러분, 공적 예배 때 모습이 이런 사적 예배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배를 들으면서도 무슨 사업하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는 벌써 복잡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의 설교가 귀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신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자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문제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는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이 문제들로 해서 우리의 신앙에서의 염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문제야말로 자기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 문제야말로
자기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이거 단순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시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는 문제입니다. 사치하기 위해서 먹자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음식 찾아다니는 것을 얘기한다는데 그 부분이 아니에요. 목숨을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을 찾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도 어찌하든지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을까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는 그 염려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옷을 입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하게 생겼습니까?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요. 염려 안 하게 생겼습니까? 당장 밖에 나갈 때 입고 나갈 옷이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시 여겨야 될 문제인 겁니다. 경제에 관한 문제?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사고와 이념을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런 거에서 완전 생각 끊어라. 우리는 이것과 관심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지 이 부분에 가서 아예 생각을 끊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사는 것,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라는 것, 우리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 누리면서 사는 거, 여러분 건강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제를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항상 경건을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돈을 조금 벌지 못한다거나 인간관계가 끊어진다거나 자녀의 미래에 지장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면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맡겨버리느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이게 염려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 인간관계, 하나님 다 책임지십시오.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뜻이고 연결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맡겨버리라예요. 이게 맡겨버리라. 우리는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재물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거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향한 성도의 의무와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맡겨버리라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식으로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2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해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몸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주체는 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자 마음을 먹는다 한다면요. 여러분, 고가의 약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 주려고 하는 염려에 대한 금지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마치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의 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풍요를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보장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든 거에서 아주 잘 논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논증이, 오늘은 설교가 약간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구조 분석이 나와서 그래요. 오늘 주님의 논증은 24절부터 28절에서 네 가지의 어떤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시거든요. 네 가지의 예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예가 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두 개의 논증으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논증은 뭐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위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은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을 책임지시고 보존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전능하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두 개의 논증 중에 첫 번째 논증은 뭐예요? 우리는 무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전능하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첫 번째 논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염두에 두고서요. 첫 번째 논증엔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는 뭡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까마귀. 까마귀 어때요?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몸이 보존되고 길러지는 것이 우리의 힘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요. 내가 우리 애를 열심히 주일 성수도 안 시키면서 열심히 학교 보냈으니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겠지. 이게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우리 아이가 야 지금 네가 기도 생활하게 생겼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공부해야지. 지금 기도 생활이야. 여러분들이 조지 밀러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교육하거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수단과 내 방법을 가진 내 노력으로 마치 이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단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앙됨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가 공교롭게도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언급되어져요. 자, 그 첫 번째 논증의 두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키에 관한 문제를 헬라어로는 뭐라 하냐면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키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생명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뭐냐면 한 자라도 했을 때 이 자는요. 이 헬라어로 이 페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페퀴스라는 단어는요. 이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염려한다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번역하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길게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 번역을 사용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키를 늘릴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 토탈 이너빌리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염려해서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염려의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염려의 문제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냐면 이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논증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논증도 두 가지 예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는 27절의 말씀으로 들의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화가 입은 옷이 어때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소위 왕적인 권위로 명료해서 만든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에게 누가 이런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인간보다 못한 존재인 꽃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증,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예를 들면서 내일이면 아궁에 던져질 가치없어 보이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입히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증은 첫 번째 논증은 뭐와 관련해 있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와 관련을 맺고 있고 뒤에 두 가지 논증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와 관련된 논증이에요. 예. 오늘 좀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논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생명과 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울질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름대로 애써가면서 모았는데 자꾸 실패하죠. 이거 실패하는 게 복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거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너희들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이게 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대기업의 사장의 자녀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내가 수십억의 재산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돈으로 돼요?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건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 지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신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 상사 앞에서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인간의 무능함과 대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신실하세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들에 있는 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입혀준 옷보다도 화려한 옷을 입혀줄 만큼 하나님 어떻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좀 더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당장 아궁에 들어갈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옷을 입히세요? 그 들풀에도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냐는 걸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29절의 말씀은 첫 번째 논증에 대한 핵심을 요약하고 있고 30절은 두 번째 논증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코 이계명, 다시 얘기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한 이 가르침의 대상이 제자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자들만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삽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걸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중요한 어떤 계명인데 제 2계명이에요. 누굴 위해 사냐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사느냐. 여러분 누굴 위해 삽니까? 여러분들 자녀 위해 삽니까? 아니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건 몇 계명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계명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2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공부를 할 때 누구 위해서 공부합니까 여러분? 돈을 벌 때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법니까? 성공은 누구를 위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이 질문 던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직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직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직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어디로 가야 페이가 더 많다는 것이냐. 어디로 가야 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어디를 가야 더 내가 원하는 내 즐거움을 만족시키며 직장생활을 하길 원한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직장을 정하면 안 되겠죠. 뭐로 정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제2계명이 의미하는 바예요. 우리 삶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결정 내리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누룩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에서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게 누구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교인들은 다 합창하듯이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요? 그리고 교회 봉사나 헌신? 11조?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2조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다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어떤 분은 이렇게, 요즘 부흥 강사는 이제 한 수 더 떠서 뭐 선 12조를 내라 그런대요. 여러분 한 달에 1억의 수입을 얻기 원하십니까? 12조 미리 내세요. 1,000만 원 12조 내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사기죠, 사기. 신앙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교회 교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만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쪽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대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왜 교회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지 마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2계명을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피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끼리 멱살잡이하고 막 똥바가지 퍼붓고 뭐 계란 집어던지고 멀지 않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영광에는 완전히 위배돼요. 예수 믿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자기 생명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염려의 근원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염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염려의 근원이 다 거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고백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맡겨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속된 말로 더럽게 안 되는 자기 자식 문제 해결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내가 애를 바꾸려고 애를 써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능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사업 문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죠. 인간관계 문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다른 쪽이죠. 어떤 염려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염려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염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신가? 염려를 안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수준의 염려를 하느냐가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염려는 이제는 사라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다만 뭐만 걱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염려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의 뜻을 구하고, 이 구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염려가 사라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뭐 결혼 생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염려가 막 가득,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염려를 가지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머리띠 싸매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딱 주시면 그 다음서부터 모든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경험하는 거죠.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려. 이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끔찍한 핍박의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합니까? 염려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참는 법을 여러분 터득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염려를 다 해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에게까지도 성실성과 그 신실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